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와 야곱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바로가 묻습니다. 아마 야곱이 보기에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세월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의 아버지의 나이, 그의 할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고 주변의 나이를 생각하면 아마 130살이 많지 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가 왜 물어봤냐면 그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 친구는 한 200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알 수. 내 나그네, 우리 조상 나그네 세월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그들보다 나이가 어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는. 여기서 야곱이 험악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원어 성경에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인생이 나쁘다. 나쁜 인생. 슬픈 인생. 고달픈 인생. 더군다나 이 말은 정신적으로 느낀 고통이 많았다고 쓰는 거지. 즉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참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거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이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의 치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형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형이 굶주린 틈을 타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게 장자권이라는 게 너 가져 그런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라도 그러려고 한 거지. 아버지가 에서를 장자로 인정하는데 지들끼리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채는 욕심을 부렸다가 결국 어때요? 집안에서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험한 인생이에요. 청소년의 시절. 근데 거기 가서 죽도록 7년을 일해가지고 장가를 좀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그 라헬을 준다는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쭉 일했는데 아이요 외삼촌이 밤에 말해요. 살짝 신부를 바꿔치네. 그래서 낮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결혼한 게 라헬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7년 더 일하면 내가 라헬 줄게. 근데 이게 사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쭉 또 이래서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자꾸 쌓이게 하시니까 외삼촌인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음모를 꾸며서 이 재산을 가로채고 빼앗으려고 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이 누구예요? 엄마의 동생이야. 그럼 엄마의 형, 오빠인가? 하여튼 남매지간에 아주 이 친밀한데. 근데 사기를 쳐. 누구를요? 조카를 사기를 쳐. 여러분 사기당하는 조카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슬프고 슬프고 또 슬프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내 외삼촌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걱정이 돼서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랭이 같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참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늑대 같은 외삼촌한테 벗어나서 집에 오려고 오니까 이번엔 호랑이 또 형이 있어. 그래가지고 무섭고 두려워서 다 종들 먼저 보내고 애들하고 마누라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에 약봉강가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역사를 통해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사냐면 세겜에 가서 살아요.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여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아들들이 그 고향의 그 세겜 지방의 족속들과 싸워서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또 도망쳐야 돼. 겨우 고향에 와서 한 구덩이에서 살게 됐는데 이번에는 형제들의 난이 일어나요.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갖다가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려. 죽이려고 하다. 그러니 이 인생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달퍼요, 안 고달퍼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야곱의 인생은 참 험악한 인생. 제가 성경에 보니까 험악하다고 써가지고 아이고 뭘 그렇게 세게 썼냐.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인생이에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난 야곱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잠깐 손 좀 들어봐. 없어요? 기가 막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가 나이가 애매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이가 얼마나 됐소? 그러면 제가 130살입니다. 제가 좀 늙어 보이지요? 요랬으면 간단한데. 아니, 그 밑에 이 얘기는 왜 붙이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가 늙어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라.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과거의 인생들이 우리에게 다 묻어 있어요. 잠깐 옆 사람 쳐다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 안 살았나. 근데 참 궁금해요. 성경엔 안 나와. 왜 이 말을 했을까? 신학자들의 그런 해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도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당신도 보니까 왕하느라고 힘들겠소.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결국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며. 축복하며. 또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에게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냐면 짧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셔서 그 애가 입을 열어 얘기하고 증거하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축복이 없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자기가 험한 인생,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 가선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서 살아가게 된다. 이 얘기를 전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이 전하고 싶었던 뜻이 뭘까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생을 얘기할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지요. 예. 남자들 알아들어서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의 군대 생활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들었다는 거야. 야, 발마로 나는 얼음장 깨고 그 안에 반스만 입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자기가 군대에서 제일 고생했다. 근데 대개 이제 그거는 풍이 좀 들어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야곱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에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요.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목사님이 아세요? 내 인생을 들어보시면 목사님은 아무 말도 못 하실 겁니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은 죽으라고 저한테 6.25 때부터 시작하셔서 4.19와 5.16 혁명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까지 열심히 얘기하시다가 이런 분도 있어요. 잠깐이나마 이것으로 나의 이야기를 마칠 겁니다. 뭐야 잠깐이 3시간, 4시간.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사실 야곱은 압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험악해서 지금 좀 안정돼가지고 지금 좀 평안히 사는데 아니 애굽에 내려가야 돼. 요셉이 애굽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애굽 갔다 고생 찔찔이 하고 왔는데 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가다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멈춰서서 간신히 살겠다고 했는데 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겪었던 그 고생을 나까지 하라고? 아마 이런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거기서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속받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요. 내가 너와 뭐예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위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달력을 또 더 넘겨서 야곱의 인생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배달해서 그가 꿈을 꾸고.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어린 이 야곱이 일은 저질러 놓고 도망가는데 막막해. 어디로 도망? 외삼촌 라반이 누군지 평생 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외삼촌이라고 그냥 믿고 가야 돼.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러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뭘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한 번은 우리 성도님이 수술을 하게 돼서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이 뭔지 알지요? 뱃속부터 믿었는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못해. 그래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기도 불안함.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뭐예요? 붙들어주마. 그리고 나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음이 없어 안타까워합니다. 이 시간 그의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니 믿어지게 하옵소서. 정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없었던 그가 그 위기 속에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 붙잡으려고 오른손으로 주님 그렇게 붙잡는 기분으로 마취하기 전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마취가 끝나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 모든 시간 함께 너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의 경험을 하는 축복이 있는 자는 앞으로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데 결코 그저 대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주세요? 연단과 시련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속상함이 있었고 어떤 마음이 상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기면 나를 뭐예요? 더 마음을 굳게 하고 더 나의 삶을 풍성하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경험이 내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가장 억울하지요. 왜냐하면 거의 1시간 차이인데 30분 차이인데 형님으로 모셔야 되고 그런데 참 그의 이름을 저도 왜 그렇게 졌나 몰라. 야곱이란 이름은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참 아버지가 이름을 저도 어떻게 이렇게 줬을까? 옛날에 말자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얘가 마지막 여자애가 되라 그래서 말자라고 줬어.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 학교 다니면서 팔자 아들인 줄 알고 7째를 낳았는데 끝내자 그래 말자 했는데 그래가지고 8번째 또 딸라니까 또 자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야곱도 다니면서 동네들한테 얼마나 많이 야 너 도적이네? 속이는 자네? 거짓말하는 자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얘가 열등감이 이름이 열등감이구나. 그리고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다. 우리 주님이 뭐냐면 우리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붙들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결코 해로운 게 아니에요. 저를 가르쳐 주신 돌아가신 고카름 목사님은 그래서 첫 번째 설교집을 내시면서 어떻게 내셨냐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과 연단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과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깁니다. 물론 저도요, 고난이 오면 싫어요. 시련이 오면 싫다니까.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렇지만 그때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게 왜 이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이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속이고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서 이 환도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한 속,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힘의 상징인 부분이 망가지는 그런 절박한 그런 곳에서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내 이름 바꿔줄게. 내가 내 열등감 치유해줄게. 저는 오늘 이 밤에도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의 열등감과 내 인생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에서 욥이 고난당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을 평탄케 해달라고, 내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문제가 내게 오더라도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제가요 도자기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도자기 매장에 구경을 하고 여기 저 계룡산에도 있죠. 거기 가서 보면 도자기 체험도 하고 그래요. 근데 도자기를 체험하고 도자기를 갖다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보면 결코 이쁘질 않아요. 아유, 이게 무슨 이렇게 이뻐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 도자기가 1500도 이상의 가마에 들어가서 잘 구워지면 작품이 탄생합니다. 이야,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럴 정도의 멋진 작품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때때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 연단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전 여러분의 지난 삶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런 모든 것을 두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연단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축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의 변화가 오늘 밤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